호산나, 호산나, 네, 호산나. 주님 구원하소서, 주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호산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입니다. 우리 이제 고난주간이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인데 아침 금식을 여러분 앞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침 금식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때로는 그래요. 우리의 텐션이 내려가고 가장 고통 중에 있으면서 모든 고통의 표시를 할 수 있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텐션을 올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가 웃으면서 예전과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종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당하신 예수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당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의 덩어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 그 죄의 덩어리가 매달려 있으니 하나님조차도 죄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만은 주님이 외면하셨어요. 다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얼굴을 돌리시고 죄의 덩어리가 된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처리가 된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달게 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딱 거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6시간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큼은 재물이요. 죄를 지우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조차도 얼굴을 돌리시고 외톨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며 진리를 가르쳤던 제자들도 모두 달아나 버렸어요. 가는 전날은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그를 알지 못한다며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만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봤지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을 받던 사람들도 많았죠. 죽음에서 살림을 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모두 그러다 다 돌아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에는 뭐가 들려왔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요 소리만 들려왔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깊은 외로움 속에 떨어져서 그 십자가를 모든 고통을 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요. 너무나 외로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시로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눌렀어요. 누르면서 씌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핏줄이 튀어나오죠. 피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양손에 이젠 못을 박았어요. 양발에다가 퍼겼어요. 퍼겨서 여기다 대놓고는 발을 퍼겨놓고 여기다 대못을 박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모든 것을 견뎌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당하신 고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때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모든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엄청난 고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자기 피와 낮아지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또한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 너무나 외로웠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때 고난은 내 탓이에요. 내 탓.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으로 줄이고, 내 탓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성경의 중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십자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칼보리 십자가,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과 밀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서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 가르쳐주지 않아요. 뱀을 만들어라.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을 것이라. 왜 뱀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었어요.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뱀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뱀처럼 달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라. 다른 거다 이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달아라. 너희가 다 뱀에게 물림을 받았으니 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니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듯이 바로 자신을 상징한 것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뱀, 곧 사탄에게 물려서 온 인류가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4000년 동안 죽어가고 있었고 앞으로 세월 동안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어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장대에 쳐다보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하면은 낫는다 이거야. 병 고침을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만 봐라. 바라보면 낫게 될 것이다. 바라보면 죄악이 낫게 될 것이다. 바라보면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모릅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 그 의향조차도 없어요. 죄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물려받았고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남들이 아버지가 가르치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죄를 지으라고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주는데 나는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를 죄를 삼으셨어요. 죄를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그로 하여금 죽게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다 청산하시고 무덤 속에 다 묻어버리고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그 죄를 털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무덤까지 내려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는 성품, 그 죄의 생명 그 자체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가르쳐 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은 것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으로 죄를 지으라고 가르쳐 줍니까? 나는 내 자식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입니다. 죄인이 먹고 마시는 건 다 허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서고 하는 것이 죄의 열매인 허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허물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 죄가 없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 죄 없다 이거야. 하나님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결함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죄인이에요.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2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자,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의 허물, 모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와 함께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허물을 다 무덤 속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은약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바로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피예요. 자, 영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한 미래도 되고 영원한 과거도 됩니다. 시간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졌어요. 나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보혈은 어느 것에서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영원한 보혈입니다. 우리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시간 밖으로 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시간 밖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가 이걸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써주셨고 나를 영적으로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영원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여 오늘 내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써주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보혈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실 때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양날개를 가지죠. 한쪽 날개는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한쪽 날개는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생 결단하고 우리의 병을 고쳐내신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져서 매를 맞았어요. 매를 엄청 맞으셨습니다. 무지막지한 그 노마 병정들은 채찍 우리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그건 율법하고 틀려요. 그 전에 예수님은 율법으로 맞으셨어요. 39대의 매를 맞고 로마 병정의 매를 맞고 엄청나게 맞으셨습니다. 매를 맞으셨는데 왜 매를 맞으셨느냐? 내 모든 병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져서 매를 맞으셨습니다. 흘려서 몸을 찢기셔서 질병의 대가를 다 청산해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을 바로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석 위에 서야 돼요. 내 신앙의 반석에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는 우리가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의 저를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내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치가 땅에서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를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얘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다. 내가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저주를 치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앞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 피난 갔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피난 갔어요. 그때 주께서 그냥 빈손으로 올라오게 하지 않았어요.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분 부활을 흠뻑 줬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약 가운데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하십시오. 나는 저주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복덩어리.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믿어지지 않나 병. 나는 복덩이다. 복덩이 아세요? 이렇게 신하는 우리가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요.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손에는 잡힌 것 없어요. 아브라함 애굽으로 갈 때 그렇게 잡혔습니까? 손에 안 잡혔어요. 증거도 없었어요. 귀도 아무 소리 안 들렸어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흘 동안 음부에 계시다가 죄와 허물을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모든 죄의 허물을 다 그냥 덮어버렸어요. 내가 그 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있었던 것이에요. 무슨 소리냐?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내가 달렸다. 예수의 십자가 나도 달렸다 생각하셔요. 그리고 나는 같이 내려갔다. 내 죄를 갖다 청산해버리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같이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혼자 일어나신 것이 여러분을 대신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물을 극복하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나에게 온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창조된 생명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 낙원입니다. 낙원은 뭡니까? 엄청 높은 곳입니다. 엄청 좋은 것이만은 임시 거처예요. 이것이 우리가 낙원에 가요. 이곳에 생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낙원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임시 거처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는 것은 음부라 그랬습니다.
음부는 지옥 가기 위한 임시 거처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불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음부라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기 위한 임시 거처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낙원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낙원에 간다. 낙원은 남천용 좋은 것이 많은 임시 거처다. 그 임시 거처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가게끔 이미 성경에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으로 들어가고 천국 임시 거처에 거기에 갔습니다. 부자는 죽었습니다. 마귀에 끌려서 윤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천국 가기 위한 임시 거처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 바로 지옥이 밑에 있어요. 거기 음부입니다. 지옥이 아니에요. 음부입니다. 밑에 있어요. 근데 바라봐요. 저기 누가 있나 바라봅니다. 내가 저가는데 우리 외삼촌 거기 있을 거야. 안 믿었어요.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해도 안 믿었어요. 근데 바라볼 때 외삼촌이 거기 있을 거라고 이게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만 봐. 네 외삼촌도 나를 바라볼 거예요. 바라볼 때 저기 내 조카가 있네. 바라볼 때 서로 바라만 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왕래가 안 돼. 거기에서 서로가 대화가 안 돼요. 보이기는 보일 것이에요. 서로 얼굴은 보아도 교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낙원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죽음을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이에요. 예수 성천 내 성천이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의 낙원이 내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는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아기였어요. 참 보잘것없는 상태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어요. 보잘것없지요.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아무도 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호련히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53장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5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난 배경이 별볼일 없었고 가족들도 그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0살 되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명이 나타났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실제적인 정황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오전에 얘기하죠. 그가 찌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어요. 내 허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이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를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영생 천국을 내가 받았다. 죽으나 사나 예수 그때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를 위해 받은 고통입니다.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통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에게 죄악을 감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당하는 고통은 아담과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해 주셨다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받으신 고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7절 보겠습니다. 그는 고통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는 그냥 잠잠하신 거예요.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어떻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정말로 괴로운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프다 소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서 신 포도주 마시지죠. 그에게 됐습니다. 그것마저 거절했어요. 고통을 몸소 당했다. 내가 당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 원하셨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반역한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인류를 조성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인류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같이 읽으면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고난, 예수의 당하신 고통, 예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정말 괴로운 것, 나를 대신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했었고, 주께서 무덤 속에 내려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이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아브라함과 과거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활이 나의 고난, 내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의 낙원이 나의 낙원이고,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에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내가 당하는 고통이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심판이 내 심판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의 살아남심이 나의 살아남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의 모든 나골이 나의 나골이고, 예수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세계가 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나는 한만합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의 생명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니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